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곳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가다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86편 17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참된 위로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영혼, 중심으로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시편 34편 18절. 나가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를 영원한 위로로 위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을 만족하는 것,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을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시편 119편 50절, 이사야 66장 13절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세상에서 오는 위로를 거절하고 오로지 나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로 받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라 그랬을 때 육체적인 혈통적인 얘기인 것이 말씀하신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그는 내 영혼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 복, 하나님의 위로,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는 것은 나 영혼이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22장 4절에서는 오히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나는 슬피 아주 통곡하겠노라 결단하고 통곡하는 생활, 애통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자, 지금 뭐 어느 시기였면 그 2000년 전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예수께서 이미 잡히셔가지고 있는 고문 그야말로 온 고문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걸레짝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어떤 구레네라는 사람이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남이 볼 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까지만 해도 그냥 왕이 되소서 할 정도로 인기 충천이었고, 그에게 따라간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서 어떻게 하면 그를 가까이 한번 해서라도 좀 어떤 자기 나름대로 뭘 좀 얻을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가 잡혀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바로 그럴 때 이제 바로 하신 말씀이죠. 그 여자들이 울면서 자기 가슴을 쳐가면서 오히려 예수를 동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오히려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그 앞으로 벌어질 일이, 끔찍한 일이 너에게 온다고 생각하면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은 나 영혼 위해서 울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요.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는 comfort를 쓰는 거죠.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자에게 위로라는 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당하고 있을 때 위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상해군인 전쟁 전쟁으로 인해서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이런 사람들 지금도 나라가 어떤지 위로하려고 해서 그런 모든 보훈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다못해 이제 지금 몇십 년 살아서 많이 고민하고 같이 제사에 맞는데 이제는 이혼하자 해가지고 할 때는 또 위자료도 주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위로하는 방법이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데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또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위행위라는 거 만약에 술이든지 마약이든지 하다못해 담배라든지 해서 이런 거라도 내가 좀 해서 내 마음을 달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결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을 만약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누가 위로를 받느냐 하니까 우는 자, 슬퍼하는 자, 울라 그랬어요. 예, 운다. 참 물론 개도 어떤 때 눈물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진짜 그 인간이 우는 것 같은 그 우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인간은 특별한 기능이 있으니까 울어요. 아파도 울고 슬퍼도 울고 또 감격해도 울고 기뻐도 울고 또 그리워도 울고 하여튼 참 우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인간은. 예, 그 참 인간에 있는 그 기능. 근데 그때 눈물이 꼭 거의 나오죠. 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게 좋은 증상이에요. 사실은 안구 건조증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눈물이 나오면은 그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안구에도 물론 좋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이상하게 울면요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참 그렇죠. 그게 이상한데 정신병자들 우는 사람 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정신병자 안 울어요. 웃어요 오히려. 때없이 맥없이 웃어요 이제. 근데 정신병자를 이제 치료하고 상담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한테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 의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진짜. 눈물을 흘린 거. 실제로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옛날에. 귀신 쫓고 병거 쫓고 안수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운다? 그건 벌써 이미 조짐이 됐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우는 게요. 더군다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실제로 마음에도 건강이 오고요. 육체도 건강이 옵니다. 뿐이 아니라 영혼도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괴는 소리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는 것만 또 찾아봐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렇게 눈물도 많을 수가 없어. 다른 단어로 애곡이니 통곡이니 통행이니 하면서 다른 단어를 막 쓰지만은 다 우는 얘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 성경을 뭘로 보면 우리가 잘 보는 거냐면 거울로 봐야 돼요. 성경은 거울이다. 거울은 비춰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성경은 나 영혼을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성경은 나 영혼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예. 이 무슨 폐를 보는 거 엑스레이니 요새 그런 무슨 그런 레이 같은 많은 것들이 빛이 있죠. 그런데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아무도 못 보는 사람의 눈으로 어떤 기구로도 못 보는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는 바로 책이다. 거울이다. 만약 그런다면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제대로 본다면 성경을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영혼을 보고 울렸으니까. 울어야 될 상태니까. 왜 울어요? 왜 울어? 예. 울어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 울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쫓겨날 때 하나님이 나가 이 쌍놈새 가지고 쫓아버리고
그냥 문을 탁탁 잠가버리고 난 다음에 네 꼴 다시는 안 봐.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내쫓아버리고 화양검을 둘러놨지만 이거 다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화양검을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로 또 이제 붙여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화양검을 둘러신 것이고, 근데 내쫓기 전에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 가죽옷 나 좋아해. 그래요? 이 가죽옷의 시창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역시 멋쟁이셔 이제. 예.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히셔서 내가 보낸 것은 이 새끼 나가 죽어대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미련이 담아있고 어떤 뭔가 훗날에 어떤 위로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아들놈이 너무너무 속썩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엄마 그냥 아버지가 이 쌍놈 새끼 나가 뒤져라 하고 보냈어. 그런데 내보낸 다음에 야 이 새끼 이것도 가져가. 그래가지고 옷도 같이 겉옷도 내보내줬다는 말은 아이고 네가 정신 차리면 이 자식아 내가 다시 어서 돌아와라 그런 뜻으로 거기 벌써 이미 내포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벌써 이미 거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은 예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한 자 대표적으로 한나라는 여자, 무자해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첩한테 구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앞에 와가지고 그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와서 통곡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죽 통곡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울고 불고 했으면 그 제사장이 야 너 술부터 끊어라. 이거 술 이렇게 많이 먹고 되겠냐 그랬는데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로소이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통곡하나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아들이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나 또 히스기야라는 왕이 또 있어요. 그가 이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모든 걸 정리해라. 그랬을 때 그가 심히 그가 통곡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통곡을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해서 그에게 오히려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아주 이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심령을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심기를 계속 흔들 정도로 운 사람이 누구죠? 운 사람이 누굴까요? 눈물의 사나이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눈물의 사나이예요. 그가 왜 이렇게 울었냐면 그런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투성이야. 하여튼간에 하나님 잘하기도 잘했는데 또 죄를 졌어. 아니 이미 이제 왕이 됐는데 뭐하러 또 남의 또 철을 갖다가 또 그거 또 탐나가지고 그 철을 갖다 어떻게든지 그 지인의 첩으로 만들까 해가지고 그 남편을 갖다 또 일선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지 않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후에 자기가 또 막상 난 자식은 또 낳자마자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한 아픔과 후회와 거기다가 또 자기 자식이 또 죽고 그다음에 다른 아들들이 그렇게 속을 새겼어요. 말도 못해서. 그래서 바로 그는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도 많고 그래서 그걸 갖다 그는 어떻게 그거를 그가 처리했냐면 그냥 만나고 울었어. 참 얼마나 울었는지. 그가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나는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난 내 죄에 대해서 난 후회하고 난 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 하나님이 제사를 구하신다면 내가 1천째 11,000제라도 내가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broken spirit.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니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그분은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그는 평생 울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설에는 그의 요에 눈물이 항상 고였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욕창이 났었다고 그래요. 하도 환자들이 오랫동안 들어오고 있으면 왜 등에 이제 그런 종이가 생기잖아요. 욕창이 날 정도로 못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한나하고 날 그렇게 울어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더 이상 위로가 없었도록 그래요. 그 일을 갖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다 사람들의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광야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에다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들이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법을 이제 모세가 전달할 때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법을 너희는 지키겠느냐 하고 백성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주 열렬히 환영하면서 흔쾌하게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격하고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흔쾌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 그 율법이 뭔지 알았더라면 그날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30장 2절에 뭐랬냐면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도소이다 이날이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이날이요.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인 게 뭐냐면 그 많은 계명 중에 하나만 보면도 전체를 다 봐먹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0절에 그 하나만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조항만 지켰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지켜도 모든 법을 다 어기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법을 받았을 때 너희는 통곡해서 되는 거야. 오히려 통곡하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 어떻게 이거 법을 지키냐. 우리는 다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오해한 사람이 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사람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 욥이죠, 욥. 예. 욥은 그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라 모든 그가 계명 같은 식은죽같이 먹이고 식은죽같이 그는 완전히 식은죽 먹듯이 이렇게 지켜오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자칭 아니 하나님도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 없다 했지만 본인도 아주 자칭 의인이에요. 얼마나 잘 지켰으면. 그런데 이제 하여튼 어떻다 보니까 고난이 막 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자식들이 죽고 모든 개 재산이 다 막 대단히 다 날아가고 거기다가 또 자기까지 다 병이 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로 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었죠. 그랬는데 그가 고난이 가중되고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욥기 6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렇게까지 고난이 오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위로받고 나는 그 위로로 기뻐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너무너무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당한 거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만 나는 이로써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가 위로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나는 이런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나 스스로 이 의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내가 이 스스로를 내 스스로 자인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위로하노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주둥아리를 깠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왔던 것이다 이거야. 진즉부터 바짝 들어버리고 진정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바짝 들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텐데 그게 이러면서 40몇 장까지 끌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온통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맞고 제막 여기다 타다가 나중에 더 이상 터질 데가 없이 터지다가 결국 마지막 가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의 길을 어찌해서 내가 그런 말 했는지 내가 모르겠나이다. 이 주둥아리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내가 몰랐던 것이 내가 하나이다. 과연 주밖에 의로우신 이가 누구시며 과연 주밖에 완전한 이가 누구십니까? 나는 다만 죄인으로서이다. 한 줌 흙도 안 되는 다만 나는 그런 무가치한 자로서다 하고 팍 꺾어지는 마음에 결국 회개된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실 때 예루살렘이 그들이 이제 성을 짓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기뻤죠. 왜냐하면 그들이 종되었던 그런 속국의 식민이었던 종들이었던데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런 왕국을 이루게 됐고 그러면서 그 왕국에 부응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운 성전까지 짓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어디서 받느냐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되 예루살렘에서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로하되 예루살렘에서 위로하리라. 예,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받는 민족이야. 우리가 참 고난의 민족이었지만은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민족이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들은 엄청난 위로를 이제 받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어디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돌아와서 또 은혜 받고 또 혹시 종으로 끌려갔다가 또 돌아오더라도 또 돌아오면 또 거기 돌아와서 또 위로받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로였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자들도 계속 그런 것도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타락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런 제사장들도 그런 망령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이 회팔당하게 되고 또 적국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이나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그 성에 이 자체가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 있더라 그랬어요.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민족이요 또 하나님이 위로하는 장소가 막 거라고 했는데 그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멸망이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또 짓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다시 회복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되 예루살렘을 구속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되 예루살렘을 구속하리라. 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항상 구속할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또 구속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다른 예언을 다 알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랬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아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그 온 동네가 다 앞으로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애통을 있게 하는가 하면은 그 애통을 왜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다. 그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그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못으로 찔른 바로 못으로 찔러서 죽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독자가 죽은 때 애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시 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운다. 결국은 누굴 말하는 거죠? 누구죠? 예수와 하고 유대인들이 하고 예수를 죽이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할 것이다.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물론 그때 그를 추종하던 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십만이나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됐어요. 그들이 우는 걸 말할 것도 물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애통이 바뀌어서 뭐가 되느냐면 에레미야 31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찔러서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당장 울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처녀들은 춤을 추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들은 오히려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이것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언대로 나타나신 이 누구죠? 예수야. 어디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소리 들으면은 이들은 예루살렘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아신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로받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고난의 역사예요. 수천 년 동안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을 받은 순간부터 그 이후로 그들은 좀 편하다가 조금 낫다가 또 그냥 고난, 또 좀 낫다가 그들 고난. 그래서 그들 민족 자체를 오죽하면 상하시고 이사야 53장 3절에 5절에 그가 상하시고 찔리신 것은 바로 그 민족이 상하고 찔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민족이 그토록 고단받고 그토록 상처를 받고 그토록 괴로움 당했다 그렇게 해석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민족이 그래도 한 가지 소망, 그래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이걸 어디다 대고 풀려고 그랬더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했을 때 그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반감, 예수에 대한 적대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역사를 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것은 너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성전, 바로 그가 성전 헐면은 사흘 만에 이렇게 한 말은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야.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거고요. 자기의 그 몸 안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몸을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아니 보니까 호롤 단신에다가 그렇다고 무슨 큰 군대들을 다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큰 황금 마차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자가 뭘 나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웃기시네였죠.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아니면 그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로는 너희의 몸에다가 너희의 육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육체를 달래주고 너희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아니라 너희 영혼 속에 내 위로, 너희 영혼을 내가 영원히 위로하리라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계명을 보고 원래 울어야 돼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율법을 보고 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자기는 복받았다고 하고 자만하고 자족하는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보고 애통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위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왔으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오셨어요. 그가 누구세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태초.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 그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계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던 위로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같이, 무력한 자같이, 크게 힘을 쓰는 같이 아직 생기지 않은 그런 연약한 육체같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위로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위로할까? 그 몸으로 하신 일을 통해서 위로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으로 하실 일. 자,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셨으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육체로 오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시고,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끼리 뭘 불쌍해?
하나님도 아들로, 아버지가 아들이가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가 받을 고난을 이미 예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이미 그 아픔도, 그 괴로움도, 그 슬픔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로 오셨다는 그 자체 가지고도 이미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위로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려고 오신 것이고, 또한 그 몸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이 속성이 그냥 어떠다 보니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인류가 이제 죄가 죄짓게 되고 또 지옥 가게 되고 또 아니면 고난하고 고생하고 고통하고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때 위로하시다, 이런 위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위로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자신이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 위로 고난받는 자, 슬픔 당한 자, 괴로움 당한 자, 아픔 당한 자가 필요하죠. 하나님 벌써 이미 창세 이전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속성에 따라서 피조물을 지었을 때 천사는 육체가 없이 지었지만 사람은 육체가 있게 지었기 때문에 죄도 짓고 그것 때문에 아픔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게끔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서 위로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데 육체로 오셨고, 똑같이 사람같이 고난도 당하고 슬픔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 그런 아픔도 당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체험하시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치료하시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와 같은 일을 그렇게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렇게 그 일을 이제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이 생전에 이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는 부류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사예요. 그렇겠죠? 바리새인, 율법사 이들은 뭐예요? 율법 지키면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면은 그야말로 상좌에 앉아야 되고, 상좌 아래 것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위로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그들이 원했고 대우받기를 원했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대고 예수께서는 이 시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시대,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판치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내가 뭐와 비교할꼬? 시장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들이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얘들은 울지 모르는 애들이야. 우는 게 뭔지 모르는 애들이야. 우는 축복을, 그 애통의 축복을 모르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마지막에는 슬피 울면서 가는 곳, 영원히 바깥 오던데 내쳐가지고 슬피 우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잔치자리에 왔다,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영원히 일갈며 슬피 울리라. 악한 종은 주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종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우는 곳에, 또 무익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까지도 그들도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곳에 가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로 말미암아 슬피 우는 경험을 하지 않은 자, 그런 자는 앞으로 지옥불 아니면 그 바깥 어두운 데 가서도 반드시 슬피 울는 것이 인생의 바로 그것이 원래 창조 섭리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이제 마치신 마지막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그야말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이걸 에레미야가 1장 2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애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뺨에 흐름이요. 그가 사랑한 자들의 위로가 하는 자가 없고, 나아가서는 그 친구가 배반하여서 원수가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더라.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더라. 그가 그야말로 아버지의 그 위로를 막 정말 그 위로라는 샘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그 장면이 바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애통하고 통곡했던 장소였고, 결국은 그것이 팍 하고 그 위로의 샘, 위로의 소위 말 댐이죠. 시안샤 댐에 무슨 물 하나가 떡 지금 담아놨는데, 그걸 갖다 터뜨리게 되면 그 물이 그야말로 범람 터지는 것 같이 하나님 원래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그 위로를 할 자, 정말로 그 같이 말하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플 때, 그때 아들은 애통했던 것이고, 바로 아버지는 그 위로의 샘이 터져가지고 그 아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위로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위로받는 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러게도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감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위로로서 만족하고 대만족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가서 1장 17절에는 시온에서 두 손을 폈으나, 시온에서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두 손을 펴서 십자가에 달렸었으나 아무도 그를 위로한 자가 없다. 아니, 아무의 위로도 받지 아니하신다. 오로지 아버지의 위로만을 그가 받기로 하셨고, 그 위로가 쏟아지는 순간에 아버지여, 아버지만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하시고 그 일을 끝낸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거짓 위로자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에게다가 너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래서 너 안 먹어도 안 죽어, 또 너가 먹으면 우리 하나님 돼 하면서 거짓말로 그게 거짓 위로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덜미를 잡혀가지고 결국 심판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신 것은 결국은 그가 속건제물로서 사람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당하신 것이고, 사람의 아픔과 나아가서는 사람의 죄값을 다 그가 갚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이사야 54장 10절에 그 피가 바로 영혼을 받은 사람, 영원히 그 피를 받았던 자에게 그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자,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사람의 위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이 안에 사람은 사람의 위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위로를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그 왜 하는지 아세요? 술 담배 그거 맛있어서 해요? 술이 맛있어서 먹었던 사람, 지금은 안 먹겠지만 술이 맛있습니까? 담배가 맛있습니까? 다 맛이 없는데도 그 왜냐면 먹고 나면 뭔가가 그도 혼몽해지면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으니까 그걸 자위의 행위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은 일체 필요 없는 것은, 이제 일체 필요 없는 것은 이미 내 영 안에, 이 영 안에 예수와 피, 바로 하나님 위로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위로하셔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위로하셔야 되는가? 원래 그렇게 지었잖아요. 예,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조상이 범죄한 바람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됐죠? 지옥 가게 됐죠? 안 졌으면, 하나님이 사람 안 졌으면 나지도 않았고 지옥도 안 가지, 그지? 또 만약에 거기서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말씀 안 하셨으면 또 그들이 먹었어도 죽을 일도 없는 거고 고난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거기서 그걸 지으심이나 선악과를 짓고 또 먹지 말라는 것이나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득감을 또 지역득하는 거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짓게 됐고, 그 죄 때문에 누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값을 가져오면 하나님 아들도 아니에요. 그가 죽는 것은 남의 죄를 수입해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왔을 때 첫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나 선악과를 또 먹지 말라 한 것이나 먹으면 죽으라 했던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첫째 아담이 먹고 사망에 들어오고 죄값 치르는 이런 일이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건데, 결국 이것은 결국 누구를 죽게 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게 바로 과정이요, 결정적인 그게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약 하나님 의도 안에서 알지 못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인류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범죄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가 아니고 전지하신 자가 아니에요. 전지하시다면 다 아시는 건데, 아시고 지었고 아시고 그게 일이 진행되게 하신 것이고, 범죄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시고 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하늘나라에 가게 하셔서 보좌에 앉은 어린 양,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아버지의 영원한 위로를 받는 왕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들이 위로 받으셨다 이 말이야. 그게 되게 하는데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값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걸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는데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 가지고 정죄하고 마귀를 심판하시는 걸로 죽음 가지고 그거가 충분해요. 근데 왜 피를 흘렸냐면 그 보상으로, 그 위로로 피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로하신 것 같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바로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 영원히 아는 자들이 이제는 내가 또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받아서, 이제 그 위로를 충분히 받아서 내가 그 받는 자가 되므로 이제 나도 앞으로 하늘나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신 보좌 옆에 앉기 위해서는 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울어야 돼요. 뭘 위해서? 나 영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 자, 나 영혼 위해서 나는 생전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 난 그런 사람 눈 어떻게 그 눈도 참 이상한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요, 우리 그 최창일 집사라고 아주 유명한 아주 똑똑이가 있습니다. 준천재급이에요. 정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똑똑해요. 무슨 책 모르는 거 없어. 무슨 다 똑똑한데. 서울대 물리대 출신인데, 이 사람은 제 아버지가 경찰이고 6.25 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죽은 시신 앞에서 자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 울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안 울었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독종같이 생겼어요. 최씨에다가 거기다가 눈도 노랗고 머리도 곱슬머리 그래가지고 아주 안 울게 생겼어.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공부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울보가 돼버렸어.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그냥 콧물이 들락날락 하니까 옆에 사람이 뭘 주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가방 하나 사가지고 온천 타월 이렇게 있잖아. 온천에 있는 온천 그리는 타월, 그런 거 한국엔 그런 게 있어. 수건이 온천이 그려 있어. 그걸 아예 이만한 거를 그것 때문에 가방을 사가지고 그걸 넣고 다니면서 학원 날 우는 거야. 학원 날 우는 거야. 하여튼 예수의 때만 나와도 우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막 창이래. 그 엄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창이라 너 예수 믿어야 된대. 그러면 그냥 너무 엄마가 꼴보기 시작하죠. 어머니는 아주 예수를 팍팍 과 잡수 있어. 그렇게 예수가 좋소? 그러면 팍팍 과 잡수 있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못된 얘기고 얼마나 나쁜 얘기인지 자기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진짜 울어야 돼. 자, 뭘 우느냐? 나 영혼에서 울다. 첫째, 나는 곤고한 자예요. 로마 7장에 써 있잖아요.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은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지키고 있구나. 나는 곤고한 자로 절망적이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보니까 나는 절망적이요.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아직도 육체로는 내가 세상의 법을, 아직도 육체의 법을, 육체의 모든 뭐 속성을 이기지 못하지. 나는 아직도 곤고한 자 변하지 않는 나, 그거 가지고 울어야 돼. 변하지 않는 나, 변하지 않는 곤고한 자,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 두 번째, 자라지 않는 나, 영혼을 위해서 자라야 돼.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핏방울 한 방울이 이제는 결안 안에 있는 핏방울 한 방울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병아리가 돼가지고 털이 있는 병아리, 보송보송 병아리가 결국 깨고 나오듯이 자라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안 자라는 거라. 성경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안 자라는 거라. 이쯤 됐으면 나는 이제는 이만큼 컸어야 되고 나 이만큼 다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오히려 내가 어린아이를 버려가지고 남을 내가 의식하고 남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미미미야. 나밖에 몰라. 그저 칭찬해주면 좋아서 헤헤거리고 그냥 방송 뗐다가 조금만 쓴소리, 조금만 야만 좀 다 푹 꺼져가지고 그냥 또 쓰러버리고. 아직도 저렇게 이런 나를 놓고 울어라 이 말이야. 나는 왜 이제까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목사가 칭찬하면 날아갈 것 같고, 목사가 조금만 지적하면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에이 이놈 교회 떠나가. 아직도 안 자라는 거라. 장성한 자는 돌아보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맏형은 엄마 아버지가 막내 동생 나놓고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누나가 기생짓을 해도 옛날에 기생짓을 해가지고 자식들로 동생들을 키우고 공부시켰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안 계시지만 내가 대신 내 동생을 돌아보고 내 동생을 내가 위해서 희생봉사하면서 한다 이거야.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잘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아직도 이웃이 보이지 않고 형제가 보이지 않고 나는 그런 거. 목사들이 보통 다 외웁니까? 저는 정말 하여튼 감사한 건요,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거의 5년. 주일 아침에는 홍수가 나, 우리 집에는 홍수가 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해. 그저 통곡하고 그저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뭐 때문에 오냐? 아직까지 그냥 성숙한 자, 아직도 정말 성숙한 자한테 못해서 내게 해주신 영혼들 정말 다 사랑, 육체로 보지 않고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그래도 내가 청구하는 말이 옳다고 믿고 그래도 청춘에,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따라다니고 거기다 다른 교회 안 가고 또 이 말씀 옳다고서 이렇게 자르고 억지로 다니는 이런 자들을 내가 왜 충분히 내 자식같이 사랑해서 내가 자식같이 키우지 못하는가? 형제의 죄를 1년에 7번 용서하라. 이 장성한 자예요. 1년에 7번씩 용서하지. 한없이 용서하고. 그렇죠? 에미나 에비가 자식이 죄 졌을 때 용서 못하는 엄마, 용서 못하는 애비 있나요? 자식하고 형제들은 용서 못해요. 형제들은 용서 안 돼요. 그런데 남되고 원수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자식하고 원래 애비하고는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죄든지 결국은 지 애비 때리고 지 애비 때리는 그런 놈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 자식을 그래도 또 엄마나 잘못해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눈독듯이 넘어가죠. 아니 아직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밥에도 먹어라. 그러면서 살리려고 그래 품으려고 하는 거. 장성한 그리스도인. 내가 이제 과거에는 어릴 때는 내가 아주 장성한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는 버렸도다. 바울같이. 그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망령된 행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이든지 어떤 자범죄든지
율법에 있는 많은 그만 죄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도 다 우리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지적했다면 다 떨쳐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 육체로 죄를 지는데도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왜 운하냐면 육체가 범을 할지라도 그 결과라 책임은 영혼이 지게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죄성 악성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나 영혼이 아직도 그걸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오시나 첫째 부활에 들어갔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영혼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게으름도 또 모든 악성도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 것들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나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게 발목을 잡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걸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나 영혼을 위하여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매일 와서 우는 거야. 매일 와서 우는 거야. 매일 와서 우는 거야. 결국 그에게 자식을 준 것 같이. 왜 내가 교회 10년 다녀도 제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시옵소서. 저는 요새도 막 통곡하고 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원래 여러분 다 하길 원하지만 강성기의 열매 그것으로서 사실 위로받고 끝날 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왜 계속 나오지 않는가? 왜 계속 제2, 제3, 제4 계속 나오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저는 통곡합니다 요새. 김 목사도 그랬다고 그걸 듣고 이게 지금 공통점이구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되고 해마다 맺어야 되고 해마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오면은 차라리 죽고 싶어. 진짜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듯이 정말로 폭탄을 쏴서 만약에 쏜다 그래 우리 교회에다 쏴라. 그는 말이 아니에요. 100% 진심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았을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영적 생활하고 왔으니까 이 나름대로 이 사람이 영적 수준에 최고봉에 있을 때니까 차라리 이때 다 같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혹시 세상에 가서 딴짓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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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 그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때 죽으면 짓하면 그래도 혹시 열매가 되지 않을까? 열매 없음을 위해서 울어야 돼. 정말 내가 올해만큼 제자를 하나 삼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얘기가 내 얘기다 이거야. 내 얘기다 이거. 내 얘기 나 열매 있어야. 열매 없는 가을나무 겨울나무 찍어버리듯이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뭡니까?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또 하나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도 많이 할지라도 올해 나 같은 영혼 한 명만이라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올라 이거야. 내 영혼의 열매에서 올라 이거야. 정말 통곡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은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가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뭐든지 칭찬받을 정도로 잘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그와 같이 열정이 있고 그와 같이 사랑이 많은 제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수제자예요. 근데 막상 예수께서 협약하시니까 다른 사람도 절망을 했겠죠. 그는 절망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한마디에 그냥 금방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나는 그걸 몰라 부인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예언대로 그가 닭이 울기 전에요. 그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가 바깥에 뛰어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아주 쓸쓸하게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그가 베드로의 통행을 다 봤습니다. 통행하는 걸 다 봤어요. 예수께서 앞으로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까볼 것이다, 시험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베드로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받은 위로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도, 내가 이렇게 부인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그는 그 기도에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목숨을 그가 바치면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다시 한번 그가 느끼고 감격하고 또 주의 마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지금 다음 주는 부활주예요. 다음 주이면 주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가 따라가는 자로서 계절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내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따라가면서 뭐를 생각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로 영혼을 위해서 울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상처가 많아요. 이런 상처를 주께서 위로해 주시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면 기술로 어떤 물질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애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축복 있게 해주소서. 정말 애통이 뭔지 그 애통을 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애통이라는 걸 해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조금 눈물 났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눈시울이 띄워졌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영혼에서 나와야 돼. 영혼에서 영혼이 울어야 돼. 영혼이 울어야 돼. 아, 이건 영혼이 우는 거구나.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영혼이 우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사람 너무너무 이상해. 저가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가? 영혼이 예수의 피가 있는가? 예수의 피가 그의 위로가 되어 있는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 이 계절에 정말로 주님이 고난받는 이 계절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애통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기라는 뜻이 아니라 나 영혼이 살아서 나 영혼이 예수의 그 죽음을 보고 예수의 그 핏부림을 보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